예수 믿고 신앙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이해하시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을 맞으러 나가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결혼식을 했으면 결혼식을 향한 부부가 결혼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이 더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혼식을 한 것과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사랑 가운데 내 삶이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해요. 그러면 그 약속의 관계로만 끝나느냐? 아니에요. 결혼 생활을 통해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하듯이 신앙의 모습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됐습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어떤 때는 결혼식은 한 것 같은데 결혼 생활은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으로 끝.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더욱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결혼식은 한 것 같은데 결혼 생활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예수 믿는 것,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면 믿는 자의 바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바른 신앙의 관계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알아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부터는 6장까지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너희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이 땅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의 모습에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세상 가운데 전에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하는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참된 사랑의 관계,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자 1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바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곧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는 거다. 겸손과 온유로 사는 삶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한다라는 말은 삶의 자세,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 온유라는 것을 우리 마음의 내적인 성품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삶의 내적인 삶에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 태도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겸손한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야, 저 사람은 참 겸손하다, 저 사람은 참 사람이 낮아지고 그리고 자기가 겸양을 쌓는 그러한 모습이다, 일반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모든 겸손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에베소서 2장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오늘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이 뭐냐? 그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절망과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 생명 얻었다, 소망이 있는 삶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겸손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살리심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감을 알면, 그러면 우리에게 이 은혜 앞에 사는 삶이 겸손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우리의 삶이 아닌 것을 알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사라짐을 알면, 그러면 이 땅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아는 자가 참된 겸손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높아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왜 교만합니까?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단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그의 섭리와 그의 역사하심 앞에 거저되어지거나 우연히 되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알고 우리의 삶이 겸손한 신앙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온유로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친절한 부드러운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우리는 겸손도 일반적인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 온유도 우리가 야, 저 사람은 참 부드럽다, 또 얌전하다, 사람이 유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에 좌우되거나 사람이 가진 속성의 기질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참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게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될 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온유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참된 온유함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어떤 자들인가 우리에게 소개,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의 8가지 복, 8복은 천국 백성의 정의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2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천국 백성은 어떤 자들입니까? 8가지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8가지를 따로 하나씩 되어서 말할 수 없어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자들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성경에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합니까? 남의 도움이나 남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도움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하다라는 표현. 자, 마음이 가난하다, 우리 마음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뭘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오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무엇으로 이해했느냐? 모든 겸손이다. 모든 겸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알면, 내가 어떤 자임을 알면 겸손해진다는 것. 연결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세상의 다른 것으로 살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마음의 성품이 있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는 자가 돼요. 애통한다는 것,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나의 죄된 속성을 보고 울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 앞에 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는 자에게 어떤 성품이 있어지느냐?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온유라는 말 그대로의 의미는 야생 들짐승이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예요. 마치 야생마가
들에 뛰던 야생말이 사람에 의해서 붙잡혀 와서 그걸 말을 길들이죠. 고삐를 채우고 길들여져요.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것 하고 있다가 이제는 고삐에 의해서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오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의 죄된 속성 앞에 울고 애통하는 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데,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말씀 앞에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의 삶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온유한 모든 삶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 이 땅에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소개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모세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모세를 향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그것으로 적용하면 모세가 부드러운 사람이다, 모세가 친절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네 성경의 출애굽기를 통해 모세를 보면 모세는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다혈질적인 그러한 기질을 갖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온유하다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 앞에 철저하게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온유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예요? 이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살아요. 그의 말씀으로 훈련된 삶을 살아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 그것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앞에 사는 자요, 온유한 자로 말씀 앞에 철저하게 아멘하고 길들여진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온유한 신앙의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내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겸손하고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훈련되어져 길들여져 순종하며 예수님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온유한 자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은혜 앞에 겸손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온유한 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참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용납한다라는 말은 받는다, 참는다, 너그럽다, 너그럽게 보아주다, 견디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용납하는 마음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 내 주장을 내가 주인되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꺾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시각으로 타인을 향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용납할 수 없는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요, 타인에게는 좁아지는 모습이 있어요. 내 자신의 어떤 일을 하면 내 자신이 너그럽고 관대하고 합리화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해요. 근데 타인에 대한 행동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러면 내게 적용하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잣대를 가지고 냉정하게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뭐예요? 참고 사랑하며 넓은 마음으로 보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내게 범죄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용서해 주리이까? 베드로는 용서의 최대치, 그걸 7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여러분,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 여러분, 490번 용서할 수 있어요? 쉬다가 지쳐 죽어요. 이 말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떤 임금에게 종이 결산할 때가 됐는데 빚을 졌다. 임금에게 종이 빚을 졌어요. 근데 어떤 빚을 졌느냐?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임금이 그 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너 갚지 않으면 너 모든 것을 다 내 자산이나 내 모든 아내와 내 자녀들을 옥에 가두리라. 그러니까는 이 종이 말하기를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겠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격의 가치가 있느냐? 1달란트는 노동자가 예수님 당시에 70년 일해서 벌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노동자가 70년 일해서 저축해서 얻어야 돼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년 동안 일해 얻을 수 있습니까? 1달란트는 70년, 1만 달란트는 70만 년. 그죠? 우리 산수가 좀 약해서. 그냥 만 70이니까 70만 년이에요. 여러분, 70만 년 살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근데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가치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어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자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무 친구를 만나요.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100데나리온. 이 동무를 탕감받은 자가 만나서 그의 목을 잡고 내 것을 갚으라. 그러니까는 이 목을 잡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말하기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라. 내가 갚을 테니까 좀 봐달라. 근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했느냐? 잡아다가 목을 잡고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동무들이 이 사실을 임금에게 알려요.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에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18장 13절에 소개할 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러분, 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갚을 수 없는 불쌍히 긍휼히 여기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그 조그만 것들을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불쌍히 여기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빚진 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고 서로 받아주고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서로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용납하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행하셨어요. 우리도 마땅히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함으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평안에 매는 끈으로 묶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열심으로 계속해서 보존하라. 이 말의 의미예요.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계속해서 그 일을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먼저 평안에 매는 줄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평안의 삶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된 관계를 참된 화목의 평화의 관계로 바꾸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 어떤 삶이 있느냐? 삶의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이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지킵니까? 바울은 4절에서 6절까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하나 된 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한 하나님 모시고 한 소망 가운데, 한 믿음 가운데, 한 성령 가운데 하나 된 자들로 신앙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경계해야 되는 삶이 뭐냐? 다툼과 분열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 평안을 깨트리고 하나됨을 깨트려요.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과 우리에게 유혹하는 삶의 방법. 서로 물고 뜯고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다툼과 분열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탄은, 악한 마귀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단절시키는 것, 그래서 분열로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기도,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을 놓고 사람들을 놓고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땅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은 예수 안에 평안의 주님 모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한 입술로 고백하며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따라 힘써서 계속해서 지키고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써야 될 게 있고요, 힘을 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오늘 주님 모시고 평안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계속해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평안 가운데 힘써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결혼 관계라고, 결혼 생활이라고 소개했어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고서는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주님의 은혜를 알아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을 살고,
주의 말씀에 주님 앞에 훈련되어져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훈련되어져 순종하는 온유한 삶을 살고 우리의 삶에 주의 불쌍히 긍휼히 여기심을 알아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고 이 땅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주의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 되어서 힘써 지키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요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고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온유한 자로 삶을 살고 이 땅에 주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고 불쌍히 여기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주의 평강으로 주님 모시고 힘써 지킴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